예, 에스더기 8장 펴놓으시고요. 8장 1절 17절인데 오늘 반전과 역전입니다. 에스더기 8장 16절 말씀. 에스더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장과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령 속에 마음속에 참으로 굳건하게 단달에 박혀 목처럼 그렇게 박혀들어 주시고 집회에서 성들에게 받은 참 그런 말씀 한 스승에게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임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정오의 대낮 정오에 비치는 빛과 같이 주의 말씀의 빛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아침 이틀처럼 저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화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저희에게도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회심의 반전이나 그 역전을 다룬 가장 유명한 책으로 욥기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욥기도 보면 완전한 반전을 주제로 하고 있고 에스더도 그런 책입니다. 욥은 한 개인의 인생에 닥친 고난에 대한 반전이라면 에스더는 민족에 닥친 고난과 운명을 뒤바꾼 그런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이 반전이 연속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역전의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버린 요셉은 완전히 반전이었죠.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인생 역전의 본보기가 그 요셉입니다. 에스더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역시 모두 죽게 되었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완전히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반전과 역전을 주 무기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애곡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시며 멸망에 처한 유대인들이 자기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렇게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그렇게 삼으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또 의로운 자들을 정결한 자로 부정한 자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입니다.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들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강들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물샘들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결실의 땅이 변하여 불모지가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이 서 있는 물이란 말은 저수지란 말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저수지가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스탠딩 워더 할 때 스탠딩 워터는 서 있는 물 이게 물이 서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러닝 워터 하면 흐르는 물이고요. 욕조의 물 하면 어때요? 그 스탠딩 워터입니다. 욕조에 있는 물, 저수지에 있는 물 뭐 이런 거 있죠. 그 스탠딩 워터. 근데 그건 스탑에 있는 물이란 고여 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 있는 물에 이제 저수지 아니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어도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기 때문이라.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룬 사람들이며 앞으로도 이런 삶의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낙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과 산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더기 8장 1절.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왕에게 고하였으므로 그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은 하만을 교수대에 달아버렸고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하만이 자랑하던 모든 재물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권세와 영광은 한순간에 왕비 에스더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왕이 누구에게 주느냐에 달린 거죠. 왕이 이 집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였다가 하만의 소유였다가 왕비 에스더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것도 이 사람 줘버리면 그 사람 그 되는 거. 이 땅도, 이 집도, 그 사람 권력도, 뭐 지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옮겨버리면 옮겨지는 겁니다. 왕의 한마디에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하니까 하만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에스더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하만이 자랑하던 모든 게 다 에스더에게 넘어가 버렸고 하만은 죽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1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만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하만이 이렇게 될 줄은 페르시아의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뭐냐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요거 말하기를 욥기 3장 15절에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내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하만이 이러했습니다. 주의 심판이 임하면 그가 누구든지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지푸라기같이 흩어집니다. 부와 재물을 자랑하던 에브라임을 향해 주님은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호리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보였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만의 몰락은 성도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일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다시 1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가 어떤 관계인가를 왕에게 고하였으므로 그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는 비로소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왕궁에서 하만도 몰랐고 왕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입니다. 왕궁에 있던 2명의 유대인이 왕의 가장 곁에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오늘 아침에 왕의 옷을 입었고 왕의 관을 머리에 쓰고 왕이 사는 말을 타고 수산시를 한 바퀴 돌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 시내에 온 궁에 선포되었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고하는 이런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모델이 되는 예표가 되는 장면입니다.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서 거둔 자기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왕은 하만의 생명을 거두었고 그에게 준 자기 반지를 거두었습니다. 왕이 다 거둔 거죠. 생명을 거두고 그 집을 거두고 준 반지를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빼앗아 가시면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주시면 다 주시는 것이고 왕이 하만에서 거둔 자기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절 에스더가 여전히 다시 왕 앞에서 말하며 그의 발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해악과 유대인들을 치려고 그가 꾸민 계략을 제거해 줄 것을 눈물로 그에게 간청하니 예.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전국에 전달된 겁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통해 전국에 전달된 왕의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각 아각 사람 하만의 해악과 유대인들을 치려고 그가 꾸민 계략들을 제거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미 왕의 명령이 전 제국의 문서로 각 지방의 문서로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 법은 피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려진 법은 새로운 법 또는 상위법,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힘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명령이 행정명령이 발동됐는데 그 명령을 무효하는 방법은 대통령 명령을 무효를 못하니까 의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대통령 명령이 그날로 이제 무효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의회에서 만든 명령을 제거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럽니다. 예. 그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는 것은 바로 이 새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미 왕의 명령이 법이 떨어졌으니까 이미 내려진 법은 새로운 법 또는 상위법,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제거가 됩니다. 제정돼요. 자, 하만의 계략을 제거하려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4절 그때 왕이 에스더를 향해 황금호를 내밀매 이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어. 왕은 다시 자신의 황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의 간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왕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에스더의 청원을 모두 다 받아줬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했는데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지금 왕의 명령을 이전에 내려온 왕의 명령 페르시아의 법을 제거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의 청원은 모두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기뻐하시며 내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그 일을 옳게 여기시며 왕의 눈으로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문서를 쓰게 하사 아각 사람 함므마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계획하여 쓴 편지를 취소하소서. 제거하소서. 다음 뭐라고? 취소하소서. 왕의 율법을 왕이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왕의 율법은 왕 외에 누구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왕의 명령을 제거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왕은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은 좀 다릅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또 율법의 이력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이 더 쉬우니라. 율법의 이력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피할 수가 없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율법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다. 폐해질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모두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법을 취소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이 이제 끝난 거죠.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이 무효화됐다. 율법 폐기론자 할 때 율법 폐기론자는 율법을 없애버렸다 이 뜻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해서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기입니다. 구약이 어떻게 된 거죠? 구약 율법이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저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인류에 쏟아부어져야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부어져야 될 그 집행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쏟아부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히 다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취가 되었어요. 성취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새 언약, 새 법,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 대신 그럼 죽어야 될 어떤 대성부를 내세운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그냥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전 법을 그냥 무효로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전 법의 모든 법의 율법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이거 성취하셨다.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이 말 화를 참아 볼 수 있으리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으리까 아니라. 자, 에스더의 간구입니다. 에스더의 청원에 에스더는 왕에게 이전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 자기 친족들에게 이 말 화와 멸망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자, 차마 우리에게 이 말 화와 멸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자기 동족에 대해 가졌던 이런 심정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보라,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고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왕은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었으므로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고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에 따른 후속조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이 말은 법률 제정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왕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 제정권을 왕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준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왕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준 이 권리,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 주신 기도의 권리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행하라 이거. 그죠? 자, 그러면 반지는 어디 있어요? 반지는 어디 있어요? 그 반지가 인친다 그러죠. 그게 sealed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이 바로 반지입니다. 그 주님께서 왕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내준 것처럼, 반지를 인친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한 거죠? 성령으로 인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죠?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이게 성도의 구원한 영원한 보증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구원과 영원한 보증, 안전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에게 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스입니다. 왕의 반지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증으로 주신 반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이게 뭐죠? sealed, 반지를 찍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준 분이 아하수에로 왕이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성령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은 크리스천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고 인치셨습니다. 보증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봉인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이게 크리스천이죠. 믿었고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뭐 되었느니라? 봉인되었느니라. 뭘로? 예,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느니라 말이 뭐냐면, 예, 도장을 찍었다. We are sealed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도장을 찍었느니라. 반지로 날인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반지로 날인하였느니라. 그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그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록하고 성령으로 날인한 문서가 바로 하나님 거룩한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저 하늘에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뭐 되었느니라? 봉인되었느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도들은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날인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날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소유이며 그분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서신이고 생명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우리 성도가 각각 그리스도의 서신이단 말이다.
왕이 쓴 편지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서신의 날이는 이 서신의 서명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장을 찍었던 날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왕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럼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날이란 문서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서신이다 말이에요. 기록된 문서인 성경이 그러하고 살아있는 서신인 크리스천이 바로 왕의 서신입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뭐의 서신?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편지로 살아있는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리는 그런 편지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그때 셋째 달 그 시바놀 즉 그 달 23일에 여기 셋째 달 23일 3월 23일 여기 딱 언더라인에 놓으시고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문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의 유대인들과 부관들과 지방들의 총독들과 지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의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말로 보내니라. 하만이 문서를 보낸 2개월 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만이 2개월 전에 보냈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은 첫째 달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백성에게 보냈다. 이게 에스더 3장 2절이거든요. 지금 3월 23일이니까 70일 뒤죠. 2달하고 열흘 뒤. 셋째 달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서 다시 문서를 썼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7장 8절을 다 기억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앞서 나갔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첫 번째 명령은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진실로 폐해졌습니다. 하만의 명령은 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은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게 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성취를 통한 폐지죠. 이 사실은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첫 언약 모세율법입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첫 번째 언약은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만이 내린 왕의 명령은, 하만을 통해 준 왕의 명령은 유대인들을 멸하는 것이었고, 모르드게를 통해 주어진 명령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율법은 뭐죠? 정죄의 직무입니다. 사망의 직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건 뭐죠? 생명의 직무, 영의 직무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첫 언약은 뭐가 있었던 거죠? 흠이 있었다 말이죠.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 연약했다, 무익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의 유대인들과 부관들과 지방들의 총독들에게 새로운 왕의 명령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왕의 명령. 한마디로 말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새 언약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의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말로 보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법률, 왕의 명령 각국의 언어와 문자로 전달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역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이나 원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와 글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이게 성경 번역입니다. 10절.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해서 말등에 사는 파발꾼들과 노새와 낙타와 젊은 단복 낙타를 타는 자들을 통해 편지를 보내니라.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들에게 문서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부지런히 이 명령을 각 지역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왕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쓰고 성령으로 날인된 이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또 그들 중 어린 것들과 여인들을 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또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 탈취물로 삼을 것을 허락하되. 자,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 다 뭐라고요? 도로 죽일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왕이 허락한 겁니다. 왕은 이전에 내려진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자위권을 준 거죠. 자위권을 주고 자기들 멸하는 백성이나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그들의 전리품을 취해서 탈취물로 삼을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전에 하만이 내린 명령과 정반대죠. 하만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 멸하려고 딱 준비하고 작정했던 이 민족들은 이제 다 끝난 거죠.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모세율법은 돌에 서서 새긴 사망의 직무였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영의 직무입니다. 모세의 법은 정죄의 직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직무입니다. 고린도서 3장으로 갑니다. 7절 9절. 고린도서 3장 7절 9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돌에 서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사망의 직무, 영의 직무죠.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정죄의 직무, 의의 직무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모세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과 성례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입니다. 자, 다시 에스더로 옵니다. 8장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에 즉 12월 즉 아달월 13일에 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고. 왕은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일을 할 것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죽게 된 날이 도리어 죽음을 집행할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거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사람의 일은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바꾸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13절, 에스더기 8장 13절. 모든 지방에 전달된 명령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유대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니라. 왕의 명령의 사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날 유대인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했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하라는 신약의 가르침과 달리 모르드게는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이 날은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원수 갚는 날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친히 원수 갚는 분이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아야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 29절 19장 2절에서 문자 그대로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계시록 19장 22절에도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분이시다. 유대인들 역시 주의 오신과 더불어 모든 원수들을 갚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갚는데 바로 이것은 재림의 모형입니다. 초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의 모형입니다. 14절 이처럼 노새와 낙타를 탄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재촉하여 나가며 그 칙령이 수상궁에 전달되니라. 왕의 명령, 왕이 다스린 127개 지방에 모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그 칙령이 수상궁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수상궁에 전달되었습니다. 예.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청색과 흰색으로 된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쓰고 고운 아마와 자주색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오니 수산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예복을 신하에게 입히는 일은 사실 고금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동서고금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썼습니다. 그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린 죽어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면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옷을 입습니다. 왕의 예복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왕의 예복을 입습니다. 하나님 주신 관을 쓰게 됩니다. 금관을 쓰게 됩니다. 금관인 임원자도 관을 쓰게 돼요. 하늘에 있던 24장로는 자신들의 머리에 선 관을 주님 앞으로 던졌는데 어린 앞으로 던졌죠. 왜 던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웠어요? 왜 던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보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도의 훨씬 넘는 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와 함께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수산시는 악한 하만 대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물러나고 선한 통치자가 임할 때, 의로운 통치자가 임할 때 백성들은 늘 기뻐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유대인들의 어제는 죽음에 팔렸던 처지였지만 유대인들의 오늘은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저주거리였던 그들이 졸지에 제국의 정복자요 승리자요 노력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자인 우리를 승리자,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왕국 안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 왕국,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예.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17절. 왕의 명령과 그 후에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내었으며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건 뭐 저절로 전도가 됐네요. 이거 유대인들은 막 개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막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왜 이러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왕의 명령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왕의 명령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날을 보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은 제국의 수치나 모욕거리가 아니라 존경받는 1등 시민으로 취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한마디로. 천지가 개벽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가장 하층민으로 분류되었고 제국에서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었던 민족이었는데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들은 원수들을 멸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배층이 된 겁니다. 노예 계층에서 뭐가 된 거라고요? 지배 계층이 되었다고요. 왕의 권위로 사람의 신분과 삶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일은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민이 되든 쌍놈이든 간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묘미예요. 이게 삶의 묘미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위해서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어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저희를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리셨어. 머리에 관을 지으시고 왕의 예복을 입히시는 분, 왕의 의복을 입히시는 분임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한 해 왕국이 저희 속에 늘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바 약속하신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고 11시에 하겠습니다.